함께 연합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우리 교육부서 교육위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전주를 찾아서 또 부모님 댁에 오시고 또 고향교회에 함께 오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죠. 명절이 되면 길이 아무리 막혀도 다들 어디로 갈까요? 부모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우리 마음 속에는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 내가 언제든 가면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줄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인생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예전에 등산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저 빨리 올라갔다가 등산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전력 질주를 하듯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서 남자들이 참 단순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의 등산은 이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력으로 질주해서 등산의 정상에 도착합니다. 잠깐 구경하고 기념사진 찍고 5분도 안 돼서 후다닥 내려옵니다. 중간에 쉼터가 있는데 쉬겠습니까? 달리겠습니까? 달립니다. 저의 등산은 항상 학생 시절에 이랬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는 것이 등산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등산을 제대로 해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정상에 빨리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등산로에 있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남았죠? 13km가 남았는데 300m만 가면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쉼터에 도착하면 다리를 쭉 펴니다. 또 배낭에서 물을 꺼내서 물도 마시면서 한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풍경도 보면서 올라온 길을 보면은 산 안에 있지만 산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쉼터가 없는 등산은 어떨까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개의 쉼터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가정. 교회를 주셨고 두 번째 쉼터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가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에덴입니다.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열심히 일하다가 지칠지라도 문만 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집이 제일 좋아. 이제 살 것만 같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 가정은 쉼터입니까? 아니면 싸움터입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만 같다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나가고 싶은 숨이 턱 막히는 무서운 싸움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처음 만들어진 가정 에덴이 왜 망했는지 망가졌는지 그 아픈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세 가지의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을 알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얼마나 가족이 친밀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사이에 비밀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어요. 잘난 척하는 장벽도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약점까지 보여줄지라도 저 사람은 나를 비웃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으로 감싸줄 거야. 믿어주는 믿음이 꽉 찬 상태가 에덴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이 모습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는 일이 무화과 나뭇잎을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가렸을까요? 무서워진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나를 싫어하겠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남편인 척, 괜찮은 아내인 척, 거룩한 척, 상처 안 받은 척 겹겹이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가리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 여러분, 부모님께 거짓말하면 마음속에 비밀 창고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연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길어질수록 서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숨길수록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인 척 가면을 쓰면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외로워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담아, 이제 그 따가운 나뭇잎 뒤에서 나와라. 내 앞에서 무엇을 벗어라? 가면을 이제 벗어라. 우리 다시 솔직하게 예전처럼 다시 만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에 이번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따라합시다. 솔직해집시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난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다 들통난 인생이거든요. 가족끼리 뭘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도 하고 이번 명절에 여보, 내가 미안해. 사실 나 너무 힘들었어. 애들아, 아빠도 가끔은 무섭단다. 이렇게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에덴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아까 전에 친밀함이, 서로의 친밀함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보시면 참 너무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을 해요? 첫 번째로 아내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싸움터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집안에 가면 집 안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판사님들이 앉아 계신대요. 검사님들이 앉아 계신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불행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야. 이것은 당신 때문이야. 이것은 너희 때문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에는 죄인들이 앉아 있답니다. 이건 나 때문에 그래. 애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서로 자기가 사과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모여서 밥 먹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좋다가 싸늘해질 때가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될까요? 심지어 어느 가정은 명절에 함께 모였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그래요. 좋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옛날 얘기를 꺼내다가 그 탓을 남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행한 집은 판사가 많고 행복한 집은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집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임. 사랑의 다른 말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탓이 아니에요. 남 탓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자기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리세요.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또 남 탓을 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예수님의 능력, 복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엔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요즘 계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참 어렵고 힘들어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요. 서로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싶은데 부모님이 오랜만에 쉬시는 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야, 너 공부했니? 너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니? 가져와봐.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학원비나 성적표만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싸운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다 보면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일본의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빠가 30년 동안 엄마한테 삐졌대요. 말 한마디도 않고 살다가 이제 어렵게 TV 프로그램에서 그 부부를 화해를 시켜줬어요.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말을 안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아내에게 속상한 거, 삐진 것이 있었대요. 아이를 키우다가 예를 들면은 나를 더 사랑해야지, 왜 갓난아기를 더 사랑하냐, 이런 사소한 이유로 삐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왜 삐졌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손을 잡고 화해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하염없이 온 가족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싸우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바로 금방금방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잘 화해하고 잘 사랑하시고 잘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싸워도 금방 화해해. 그 이유는 예수님 사랑 때문이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 어디 가도 당당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목사님, 우리 집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면 3분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 힘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에 필요한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우리에게 고향의 따뜻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집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에덴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행복은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 아침에, 명절 아침에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설날 언제죠? 화요일 날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뭐 받죠? 세뱃돈 받을 거죠. 아이들은 이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합니까? 맛있는 떡국을 먹을 거죠. 네,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드린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을 꼭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요. 근데 그냥 시작하세요. 예배문을 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아이들과 기도할 때 좀 서툴러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 나누어 드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오늘 배운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안해, 고마워, 내 탓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 고마워, 내 탓이야. 여러분, 이거 사랑의 언어거든요. 이걸 자주 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번 명절 기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셨음을 믿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행복한 에덴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